할렐루야. 오늘도 금요비전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한된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금요비전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 어느 곳에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강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힘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7주간 진행되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활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자,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않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밤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금요일부터 기도를 위하여 통성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92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전 대학생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주제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조별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 들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조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무엇을 말했냐면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앞으로 돈을 벌 때도, 앞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모든 기로에 있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조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다 제 말에 동의를 하고 하나둘씩 나도 지혜의 은사로 바꾸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엄청난 중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잠언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마 교회 성경 읽기 표대로 읽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잠언 말씀을 한창 읽고 계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제가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잠언 3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시 한번 올해도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9장 말씀은 2명의 여자가 손님을 초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는 지혜라는 여자이고요, 한 명의 여자는 미련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지혜라는 여자를 이지혜 씨라고 부를 거고요, 미련한 여자를 머리 글자를 따서 김미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지혜 씨와 김미녀 씨가 손님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왔는데요, 이지혜 씨와 김미녀 씨가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르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성중 높은 곳에서 똑같이 부릅니다. 부르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고 4절과 16절에 똑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지혜 씨와 김미녀 씨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지혜 씨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식물, 음식물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김미녀 씨는 그냥 떠들기만 하고 지문에 앉아만 있다가 손님에게 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을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여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지혜 씨의 길의 끝은 생명이고 명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녀 씨의 초청의 끝은 성경에 스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올은 곧 사망을 가리킵니다. 이지혜 씨와 김미녀 씨의 초청을 잠언 기자는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초청에 응하실 것입니까? 이지혜 씨의 초청을 따를 것입니까? 김미녀 씨의 초청을 따를 것입니까? 누구의 초청을 따를지에 앞서서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지혜 씨가 누군지를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머리 좋은 거, 똑똑한 거, 이 지혜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말한 게 아니라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한 사람의 인격, 방금 이지혜 씨라고 불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 마치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지혜 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잠언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9장 말씀에도 이지혜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3가지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지혜 씨는 집을 짓는데 7기둥을 다듬습니다. 집에 기둥이 7개나 있습니다.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큰 집일까요? 이거는 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많은 성도들이 아실 겁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이죠. 이지혜 씨는 식물, 먹을 것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접하고 만찬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먹는 걸 얼마나 좋아했으면 죽기 전날 밤에도 만찬을 베푸시고 음식물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3번째로
이 이지혜 씨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이지혜 씨가 누구일까요?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이 이지혜 씨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지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미녀, 미련한 여자, 세상의 길, 음녀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김미녀, 미련한 여자는 자꾸 우리를 불러냅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다. 바로 가는 행인들,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을 자꾸 불러서 세상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미련한 여자, 음녀, 세상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이고 음녀의 길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안 띄우셔도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약속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때로는 승리도 하였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냐면 돌로 쳐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더 좋은 것, 아브라함 구절에 해당하는 말로 표현하면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최고의 예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이지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지만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실 것입니까?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초청에 응답하는 길을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자, 세상의 길,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는 이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신 줄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미련한 자, 음녀의 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녀는 무엇을 대접하였습니까?
몰래 먹는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더 세상의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이 물과 떡의 이미지는 사실 이성을 빼앗고 간음하는 간통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한 여자, 한 남자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다양한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는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법이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7년 전 2014년도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년 1000명한테 물었는데요,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려 61.3%가 혼전 순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61.3%,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시대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 정도면 교회 안 다니는 세상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년 전 조사에 따르면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세상의 청년들은 결혼 전에 동거가 필수적이다라는 게 이미 50%에 육박합니다. 이미 세상은 음녀의 길이 훨씬 좋은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인내가 뒤따르고 내 눈앞에는 저 먼 더 나은 약속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련한 여자를 따르는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9장에서 이지혜 씨와 김민여 씨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겁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의 뉘앙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신들, 우상을, 세상의 것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CCTV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CCTV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목사고 아내는 청년부 임원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연애하는 소문이 발각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손잡고 싶고 안고 싶지만 CCTV가 보이면 다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볼 때 강북으로 갔고요, 연애를 할 때 일부러 강북에 있는 사대문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CCTV에 다 보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환우들 신방 갈 때 목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비록 의사 선생님의 의료의 손길을 빌지만
치료의 근본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빌지만 치료의 근본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어디에 갑니까? 공부하러 학교나 학원에 갑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의 손을 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비록 선생님들의 손길과 그분들의 지식을 빌지만 진짜 너희들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세상의 길, 미련한 여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보화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보화를 우리는 즐겨합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7주간의 여름 사역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보다 학원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사경회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서 사경회를 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경회에 온 강사들이 2시간 이상 설교하지 않으면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쌀도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2시간도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분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년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집회할 때 강사가 2시간 이상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 피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2시간이나 넘게 말씀을 전합니까? 저분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미련한 여자, 세상이 초청하는 그 길, 어떤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길은 분명히 당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내 눈앞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을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진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자의 길로 따라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현장 예배 나오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이제 이 최소 2주간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질병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바라기는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원하기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가까이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여자의 길, 음녀의 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 더 나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지금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 가운데 길을 기울이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주님 앞에만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주여 우리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 최고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배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은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앞내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영상으로 믿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이름을 감사드리시고 하나님과 모든 예배를 가득 가진 것을 모든 예배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 모두 통일하는 은혜로 지금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가신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시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상황에 불리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들을 긍휼히 여기시소.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제한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폭염과 장마라는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생명과 안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7주간의 여름 사역 기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창원대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기간 동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기간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관절의 모든 주가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 우리 눈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오직 주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여서 이 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에게 평생의 예배를 사모하고 평생의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이들 우리 모든 당사자들 수고 당기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하나님 이 세계 더욱더 풍성을 주시고 믿음을 드리게 되지만 이 가운데 사는 기간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왔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백신을 맞아도 그 10만 명 중에 서너 명에 해당하는 그 부작용 사례가 혹시 나에게 해당되진 않을까? 혹시 뜻하지 않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오진 않을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현장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지만 이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는 주일 예배, 우리 창운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상 예배 가운데 작년 예배든 부서 예배든 이런 은혜를 저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 이름으로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버지 펼쳐지게 되었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아버지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폭염과 또 아버지 무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귀한 얼음 냄새와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며 지혜로운 아버지, 슬기로운 아버지, 남자다서 처녀와 같은 우리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떨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 모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인내만 보수 준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어복을 도와여 주시옵길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 육체를 읽어가고 통과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 기름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심이 적혀있는 줄로 믿사오니, 회복케 하심이 적혀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아버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고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음료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오직 외길, 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일만을 끝까지 따르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